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의 출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생일을 맞이하고 또 어떤 날들을 맞이할 때 늘 기대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새자를 붙입니다. 새날, 새해. 그래서 뭔가 좀 과거와 같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담긴 새로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새해, 새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해돋이를 일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갑니다만 해가 바뀌던 또 다음 날 새로운 날이 생기던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2021년도 태양을 보니까 작년 태양하고 다르던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태양이고 추울 때는 똑같이 춥지 올해는 덜 춥거나 갑자기 겨울이 여름으로 변한다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응? 그러면 새날 또 새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날이 되어지고 새해가 되어지는가? 해가 수백 번 바뀌어도 이것이 없으면 그건 새날이나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야 새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 맞이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새날이야. 과거의 그 날들은 어둡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뭔가에 매여있던 그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날은 바로 새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날과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만이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구나. 이웃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 속에 살고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남에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멘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야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만나기를 모두가 소망하지만 이 한 가지를 또 잊어먹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냥 있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마냥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가려 만나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나를 또 만나준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을 거 아니야.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한 해를 출발하여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음으로 결론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세상 속에서 있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심은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신 분들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처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고, 오직 그들이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바로 사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는 길이 보이질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면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인생들에게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의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놓여 있을 때 너희는 저주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서너 가지 있는 중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택한다면 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거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택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 위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죠. 권사님은 뭘 위해서 사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도대체 어떤 게 오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을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답이 없다는 말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가? 라고 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너희들 자신 스스로 뭔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복되고 잘 되면 나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 정작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모습대로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한테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많이 받고 형통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게 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험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저를 똑바로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바뀐 거야. 목사님 얘기는 목사님 얘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를 똑바로 쳐다봐야 바뀐 줄 아니까 안 쳐다보는 사람은 저기 홍씨 마냥 뭔가가 잘못된. 참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받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제가 얘기할 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순복음 등불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버럭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쓰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와 함께 변화된 자로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이제부터는 과거의 우리의 삶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알았고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인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처음에는 어떻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 친히 가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체결을지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지식이 잘못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는 자요? 신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통하여서 또는 책으로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만났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라져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새롭게 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다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속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육신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의 그 직임을 맡아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당들을 전부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서야 눈이 멀고 입이 닫혀져 버렸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왜곡된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것에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그 위에 또한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다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리라, 새로워지리라 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봤자 작심삼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킬 만한 그러한 아주 가치 있고 위대한 그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붙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분은 골로새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제 예수도 함께 출발했으면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창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죠.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죠.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했던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에게 맺혀 있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로 위험이 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겪었습니까? 6.25 때 겪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핵우산에서 제외했어왔어요. 일본까지만 자기네들이 방어하겠다. 선언 되어지자마자 6개월 뒤에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영향력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쳐서 행동을 바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향력을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래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가서 그 안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과 함께 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6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여전히 사단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몸들이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 앞에 견고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 출발하자마자 이미 성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18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8절에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20절에 보니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디든지 보면은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유 저 사람이 오면 문제가 해결돼. 저 사람 오면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불안해. 그런 사람이 있죠. 여긴 없지. 딴 데는 있어도. 왜 고개를 못 들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는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신 것처럼 세상에도 화목제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대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물론 화목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입니다.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놓여 있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오하고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네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죄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화목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왕정시대 때 이 국가 간에 뭐 또 이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주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딱 보면 알지 않냐. 너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대로 듣고 우리 말대로 해라. 그러면 전쟁 안 일으키고 너희도 살고 우리 산다. 그래서 그때 사신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손 들고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손 들고 나오죠. 우리 찬송드리는 데가 주 앞에 손 들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왜 이렇게 진절머리 치나 모르겠어요? 에? 아니 뭘 어떻게 했다고 예수 얘기만 끊으면 아주 진절머리를 치고 사람을 못 보듯이 하냐고 도대체가. 그건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이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아 그렇거니만 생각하시고 저 원수구나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지.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슴으로 보낸다. 너의 무기를 버리고
손들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 사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에 손들고 나오라.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을 알고 한 해를 출발한다면 그 해는 새해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그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기는 좋지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실 주님의 축원합니다.